비슷한 그 마스크를 벗어본 지가 거의 1년은 충분히 넘었을 게고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그 말을 하게 되니까 그 마스크 안에 이제 습기가 차게 되고,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쓴 사람들은 또 안경에 이렇게 뿌옇게 끼어가지고 앞이 또 잘 안 보이니까 마스크를 좀 골라서 씁니다. 설교할 때에는 제가 쓰는 그 설교 전용 마스크가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지금 이 마스크를 쓰고 지난 수요일은 어떻게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고 아침에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계속 습기가 차서 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기가 좀 힘들겠다 싶습니다. 또 안경을 벗어버리면 되기는 하는데, 안경을 또 벗으면 또 여러분들 얼굴을 또 전혀 또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안경 쓴 사람들은 좀 이모저모로 이렇게 애로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서 교회나 여러분들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이쪽에 플라스틱 아크릴 같은 걸로 투명 아크릴을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거나 또 강의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저희 교회에서도 그걸 설치하자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게 너무 좀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거 이렇게 설치해서 코로나19 확산에 좀 도움은 되기는 하겠지만은, 그게 글쎄 근원적인 해결 방식이 될까 싶어서 괜히 괜한 돈 쓴다 싶어 그냥 불편해도 마스크를 쓰고 제가 그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대부분 다 2차, 또 어르신들은 3차 접종까지 대부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오늘 좀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도 이렇게 오래 쓰니까 처음에는 참 불편하더니 또 오래 쓰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 마스크를 쓰는 게 오히려 또 편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대요. 특히 이렇게 외모에 좀 자신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마스크 쓰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써보니까. 얼굴을 좀 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시겠지만은, 저하고 비슷한 심정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적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자분들도 보니까 마스크를 써서 화장을 매일같이 이렇게 정성스레 하지 않아도 좋은 또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들 이렇게 수염 매일 깎아야 하듯이 그게 귀찮고 하듯이 여자분들도 화장하는 게 꼭 좋아서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다 벗다 해볼랍니다만은 정 안 되면은 마스크를 벗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오늘이 교회 역사상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백성에게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누구 또 혹은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것은 애절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설렘과 또 아름다움, 또 행복의 그런 요소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팔복의 말씀 가운데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마 그 중에는 틀림없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대하는, 또 소망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저는 포함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기다릴 뭔가가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료하고 생기라고는 없이 뭔가 그냥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하나같이 한마음으로 기다리는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대할 날짜입니다. 지금 군대가 많이 좋아졌네 이런 얘기를 살만하네 합니다만은, 그래도 군인이라면은 여전히 그 힘든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또 이런저런 속박 제약을 받는 그런 병영 생활을 즐거워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 중에서도 한 상병 계급쯤 달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대 날짜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일과입니다. 오늘은 300일 남았다. 또 하루 지나면 299일 남았다. 이게 농담 같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실감하실 겁니다. 현실은 비록 고달파도 제대 날짜가 이렇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설레는 겁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하는 군대 말이 괜히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도 이와 같았을 겁니다. 현실은 고통스럽고 암담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전혀 새로운 현실이 열릴 것이니 그날이 속히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절망적인 세상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에 마땅한 마음은 그 죄와 어두움을 떠나서 생명과 빛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생각이나 또 입술로만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길, 죽음의 길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전폭적인 삶의 전향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데 세례를 받으려고 애써 멀리 찾아온 이 무리에게 이 요한이 하는 말이 그야말로 험악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웃기는 소리 말아라. 저 길의 돌들도 너희들보다 오히려 낫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그래도 주일날만이라도 좀 제정신 차려보자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목사가 이런 식으로 내치면은 그 교회에 누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너 잘났다. 혼자서 허공에 대고 실컷 떠들어봐라. 그리고 미련 없이 다른 교회를 찾아 나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무리는 신기하게도 이 인정사정 없는 그 설교자에게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참 좋은 마음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외침에 흥하고 콧방귀를 뀌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것. 그것은 참 좋은 마음, 고운 마음, 복을 받기에 합당한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목회자의 말에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지요. 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불편할 때가 있으시지요. 그거 생각해 보면은 그리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본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 그것이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행동을 늘 위로하고 칭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뒤틀리고 또 타락한 그 행동 거지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간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다가온 그 무리와 심지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무시무시한 언어들이 다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상기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그 듣기에 좋은 그런 칭찬 일색의 그런 말들이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 근거해서 전하는 그 목회자의 설교에는 위로와 칭찬만이 아닌 때로는 책망과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경 아닌 세상의 어떤 다른 철학서나 도덕서를 가지고 그걸 교본으로 삼아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러한 책망과 그 촉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즉 우리가 화와 저주의 길이 아닌 복과 생명의 길을 택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은 어렴풋이나마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기꺼이 부복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지. 그 마음이 좋은 마음, 또 고운 마음,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복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목회자들을 여러분에게 괜히 시비나 걸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싱거운 사람 취급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인 감정을 갖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교인들과 갈등과 불화를 괜히 선도해 가겠습니까? 목회자가 하는 말, 목회자가 주창하는 그 사업이 개인적으로 거슬리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목회자가 하는 말이나
저 목회자가 추진하는 저 사업 속에 목회자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요소가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이 지상 분소인 이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본래적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의 어떤 영달이나 어떤 이기적인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가 자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고 분투하는데 그것을 힘을 합쳐서 거들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의혹의 실루를 뜨고 글쎄 그게 잘 될까요? 비아냥거리기나 한다고 하면은 그 마음을 좋은 마음, 고운 마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물어온 그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이 많은 사람도 그렇게 하십시오. 세리들을 향해서는 법적으로 부과된 것 외에 더 받지 마십시오. 군인들을 향해서는 아무에게도 협박해서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하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당신의 봉급으로 만족하시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과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광야에까지 나온 듯합니다. 세례 요한은 저들을 향해서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각자 사는 그 자리와 형편은 달라도 다 좋은 마음 또 고운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고 하면은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입지도 않는 옷들을 가득 쌓아놓지 말고 그것들을 재활용 기간에 기증해라.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그 하루의 식량비라도 아껴서 그런 구제기관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해라. 매사에 그렇게 삐딱하고 못마땅한 시선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지 말고 선한 마음, 고운 마음으로 보아라. 상냥하게 미소 짓고 먼저 손 내밀어서 사랑하고 축복해라. 너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런저런 연고를 따라서 투표하지 말고 누가 과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에 근접한 그런 행정을 펼칠지를 잘 살펴서 투표해라. 성탄일이 며칠 남았는지 마냥 날짜만 헤아리고 앉아있는 것이 대림절의 참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각자 이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서 주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주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골짜기를 돋우고 봉우리를 낮추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의 삶의 행태에서 굽은 것을 곱게 하고 험하고 모난 부분을 평탄하게 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주님께 여쭤보십시다. 그와 같은 좋은 마음, 고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모시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맞을 채비를 다 갖췄음에도 정작 기다리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주님은 주님을 기다리고 또 오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성탄절에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매일 매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지금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의 그 풍성한 생명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 키, 열쇠는 우리 각자가 쥐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를 강제로 지배하고 복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매일같이 문전박대를 받아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를 부려서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매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TV에서 간혹 어떤 그 야생 동물들이 심각한 병에 들거나 굶주렸을 때에 그 동물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좁혀서 그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잡지 않습니까? 포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쫓기는 동물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잡아가지고 뭔가 해를 끼칠 목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고 또 막 저항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정작 자신을 돕고 살리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야생 동물은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저항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허물 말 많고 형편없는 우리를 왜 계속해서 추적하시려고 합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자발적이고 그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친구와도 같고 부자지간도 같고 사제지간도 같은 그런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 때문입니다. 과거의 그 잘못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불안과 두려움의 그 문을 꽁꽁 걷어단 채 자신의 안전은 자기 스스로 책임지겠다면서 자꾸 안으로만 웅크려드는 그 무모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행태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삶의 진정한 자유와 빛과 회복과 안식을 선사하려고 하는 그 목자의 심정, 그 좋은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성탄일에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분의 손에 들린 그 초청장의 내용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그 제시하는 조건이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영 시원찮아 보여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번번이 문을 열어서 모셔드리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맞는 성탄절은 요란하기만 할 뿐 정작 주인공이 없는 그런 맥빠지고 허망한 잔치로 화장을 맞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고 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즉시로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좋은 마음, 고운 마음의 사람에게 성탄의 은총으로 임하십니다. 우리는 헛되고 무상한 것들에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두고 그것들을 우선하여 쫓아가노라고 참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차지하는 일에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좋은 마음, 그 고운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그 주님의 그 지극한 마음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는 그 우리의 좋은 마음, 고운 마음이 접선될 때에 그곳에서 진리와 생명의 불꽃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준비해온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의지가 지금 여기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주님 안으로 편입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탄생하는 진정한 성탄의 순간입니다. 이와 같은 성탄의 은총과 감격이 좋은 마음 또 고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또 구세주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이미 오셨으되 아직 미처 내 안에 모시지 않은 그 주님을 여전히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를 찾아와 불안과 두려움 또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리라 막연히 믿으면서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를 찾아오심에도 그 세상적인 그 무명의 두꺼운 덮개에 가려져서 주님을 외면하고 또 홀대하고 끝내 집안으로 모셔드리지 않아 주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무지와 불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좋은 마음, 고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또 순복하여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진리와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